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환상을 4가지가 보였습니다. 집에 대한 것이었어요. 집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집에 해당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지붕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셨던 것은 문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셨던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들을 집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지붕도 있고 문도 있는데 집 안에 이상한 것들이 세워져서 집 안에 나무들이 세워져서 그 판자가로 된 나무들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집 안을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이 네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4번에 걸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붕 없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문이 없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잘 듣고 내 자신의 삶 속에 이 메시지를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저지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지붕이 있습니까? 집은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신다고 이 환상의 목적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지붕 없는 집. 부록구 아시죠? 이 집은 부록구로 지어져 있었어요. 세면으로 된 블로크 있잖아요. 부록구로 되어 있고 그 부록구 위에는 세면으로 미장이 되어 있었어요. 집의 겉에가 미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미장이 된 다음에 그 위에 하얀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페인트가 막 좀 벗겨지기도 하고 많이 좀 낡아 보였어요. 근데 이 집이 집은 집인데요. 그 벽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저 지붕을 세우려고 양쪽 벽이 지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위에까지 세워졌는데 문제는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천정도 없어요. 지붕도 없어요. 그냥 뚫려 있어요. 위에서 볼 때 그냥 속이 다 들여다 보이죠. 왜냐하면 지붕이 없으니까. 천정도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을 한번 천정을 보세요. 거기 천정부터 해서 위에 지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 네모로 된 그냥 벽과 바닥은 있죠. 그것은 구성되어 있지만 지붕은 없었어요. 지붕이 안 씌워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지붕이 통째로 없는 거죠. 속이 다 보이는. 근데 이 지붕이 없는 집의 이 상태로 오랫동안 이 사람은 살았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지붕이 없다면요. 여러분, 눈이나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숨을 곳도 없이 그대로 다 맞아요. 그것도 비가 강력하게 온다면 태풍이 불고 또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그런다면 숨을 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맞죠. 다 보이는데 아예 뚫려 있는데 이게 눈이나 비가 적군의 공격이라면 이게 무방비 상태도 적군의 공격이 오면 다 맞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해석을. 지붕이 없는 것은 안 좋은 것이야. 군사들 안에서도 지붕 없는 사람이 있단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지붕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고칠게요. 고쳐야겠죠. 군사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전할 이 메시지 안에서는 모두 이런 집들이 군사들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집은 나 자신을 나타내고 그 집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의 소유자냐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자신을 솔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빨리 고쳐야죠. 빨리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붕에요. 구멍이 만약에 뚫리잖아요. 구멍이 한 개만 뚫려도 작게라도 구멍이 생기면 비가 오면 빗물이 글로 들어와요. 그렇게 빗물이 들어오면 그걸 집이 샌다고 하죠. 빗물이 들어오면 페인트도 다 떨어지고
회벽을 회치를 했다면 회벽을 다시 칠해야 하고 집수리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멍 난 곳을 시멘트로 메꿔야 하고 페인트 공사해야 하고 회벽 공사해야 하고 옥상 방수 공사해야 하고 집이 세면 아주 성가시 있습니다. 정말 다시 이사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곳에 꼭대기를 주로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버가목 교회도 보니까 예배실의 천정에서 회벽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둥그렇게. 비가 저번에 많이 와서 지붕이 샌 거죠. 근데 그 건물 전체가 다 집들마다 많이 샜대요. 이렇게 지붕에 구멍이 하나만 나도 물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붕 전체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그럼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질문이 저에게 나왔어요. 주님, 이 지붕 없는 집에서 지붕은 우리의 신체 부분에서 우리의 육체의 몸의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집이 우리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이 집에서도 지붕이 없어서 지금 그렇다면 주님, 이 지붕 없는 집에서 지붕은 우리의 신체 부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라고 했을 때 지붕은 뇌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헤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요. 지붕은 집에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체 몸이 집이라고 했을 때 지붕에 해당되는 것이 뇌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들의 생각. 생각은 뇌에 있고 그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을 우리의 신체 중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붕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붕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자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고치려고 안 하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려고 안 한 사람. 왜냐? 자신의 생각이 강하니까. 자신의 주장이 아주 세요.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자기의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이래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가르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의 8절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붕이 없는 집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말씀으로 안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씀에 비춰서 바꾸려고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따라 생각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성경에 따라 생각을 고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어떠하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의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고치지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순전하여 용광로에서 7번 정화된 은갓도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깨끗이 타서 혼합된 그런 것들이 다 타고 나온 순수한 그런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화된 은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바꿔지질 않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눈이나 비가 오면 지붕이 없으니까 숨을 곳이 없이 그대로 다 맞는다는 거죠.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 비를 다 맞고 있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다치죠. 눈이나 비가 적군이라면, 마귀라면, 적군의 공격이 오면, 적군이 쏘는 화살이 오면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맞아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서. 크게 다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런 지붕이 없는 집인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지붕을 씌워야죠. 천정을 만들고 지붕을 씌워야죠. 집안에 창도 있어요. 그런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안 죽고 싶다면, 적군이 쏘는 화살에 안 죽고 싶다면 말씀에 따라 생각을 빠르게 새롭게 해야죠. 생각을 빠르게 교정을 해야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죠. 그것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생각을 빠르게 새롭게 해야 하고 말씀에 따라 빠르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받아들여질 때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겠다. 빨리빨리 변화를 받아들여야겠다. 안 죽고 싶으면이에요. 안 죽고 싶으면. 왜냐하면 비바람은 자주 치니까. 눈비도 오잖아요. 겨울이 되면 오잖아요.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빨리 지붕을 씌워야죠. 빨리 말씀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죠. 성경에 따라 육신의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따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모두 버려야 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죽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적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그 원수를 왜 받아들여야겠냐 그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인데 마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그 마귀를 받아들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원수에게 왜 받아들이고 주목하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가 하는 대로 유행을 따라서 걷고 유행을 따라서 입고 유행을 따라서 물건들을 소유하고 유행을 따라서 말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냐 그 말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야죠. 어떻게 거꾸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이 원하는 패션을 입고 세상이 원하는 머리를 하고 세상이 원하는 외모를 꾸미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말을 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본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러 들어가야지 세상을 본받으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서열이 2위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서열 5위예요. 근데 어떻게 서열 2위가 서열 5위를 본받냐는 거예요. 서열 5위가 서열 2위를 본받아야지. 서열 3위는 천사고 서열 4위는 마귀고 서열 5위가 인간이에요. 불신자 인간. 서열 6위는 동물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서열 2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영들입니다. 신들이라고요. 신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 자, 질병의 분야에 있을 때, 치유의 분야에서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을 따라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나는 아주 건강합니다. 왜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주님이 나를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치유가 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를 낫게 하려고 안 맞아도 되는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나를 낫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가서 성형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빠르게 바꾸라고 했죠.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셨어. 전 세계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 혼자뿐이야.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나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해방했대요.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과거형으로 나와요. 이미 과거에 이루신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에 대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내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의 공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공로. 치유도 건강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대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느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내가 고의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는 부지불식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내가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4차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인 이 3차원의 법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해방이 되어졌어요. 이 법들이 나에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법과 새로운 법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법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옛날 법은 더 이상의 효력 발생이 없는 것처럼. 지금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나에게는 옛날 법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의 법이에요. 더 이상 사망도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망도 주장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죽는단 말이야?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에서 내가 이미 해방이 되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법을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요. 주님이 폐기시켰다는, 사망을 폐기시켰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은 죄의 법과 사망의 법보다도 훨씬 큰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형으로 나와요. 이미 해방되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질병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사망이 나를 건드려서 죽을 수 있다고, 무기가 나를 건드려서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됩니다. 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어떠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사야서 54장 17절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그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한테 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보다도 더 높고 크기 때문에 네가 그 마귀의 그 능력을 다 제압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에 너를 만드시고 마귀를 만들었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마귀도요, 창조주의 말에 순복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에 순복해야 돼요. 근데 그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귀는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네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느냐?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네 생각이 확고하냐? 지금 이거거든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는데 질병이 우리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우리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무기가 우리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모든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대포, 미사일, 핵폭탄 다 무기잖아요. 총, 칼 다 무기잖아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들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기가 나를 공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빨리 새롭게 교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붕 없는 사람이 생각을 말씀에 따라 안 바꾸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그래 우리는 어떤 무기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 생각대로 그대로 죽어요. 나는 말씀에 따라, 내가 높은 위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본인이 바울보다 더 똑똑하냐고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썼는데 바울보다 똑똑하지 않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지금 17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 2장 보면요,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것은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려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건드렸다가는 그래요.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는 부복해야 합니다. 부복해야 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많이 흘렀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육신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이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이 뇌, 이 생각,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적군의 공격이 왔을 때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 화살에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지붕을 씌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빨리 교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붕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교정하라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지붕을 씌우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죽을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아주 건강합니다 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나는 주 안에서 아주 건강합니다.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아주 건강해.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내 몸에 있는 것이 불법이야.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 나는 진리 위에 바르게 설 거야. 나는 진리만을 말할 거야. 나는 육신의 것들을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할 거야. 나는 그리고 걸어갈 거야. 나는 영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걸을 거야. 라고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내뱉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붕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올 때, 눈보라가 칠 때 지붕이 있기 때문에 끄떡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점입니다. 안 죽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지붕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려고 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걸 보시고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따라 육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십시다. 지금부터.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십시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다.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지붕 없는 집이 아닌 지붕 있는 집이 되어져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껐딱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